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4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의 실제를 나누며 함께 아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 삶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삶을 더 아름답게 하는 최고의 우리 선택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제목입니다. 영원한 즐거움. 네, 시편 16편 6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러니까 내 몫이라고 이렇게 내게 주어진 그런 구역은 정말 아름다운 곳에 있다. 그랬고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군분투하며 인생을 헤쳐나가라고 당신을 세상에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축복과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주변의 세상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당신의 유익을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라고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인생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고군분투하며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쉼을 주시려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평강 가운데 쉼을 주시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말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삶을 누리십시오. 다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셨다고 했는데 에덴은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동산에 그분이 만드신 최초의 사람을 두셨다는 것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인간을 창조하기에 앞서 모든 것들을 확실히 준비해 놓으신 후 그를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삶이 즐거움으로 가득해야 한다고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 할 때 우리가 그것은 즐거움의 동산이란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에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미 준비하시고 우리한테 그런 아름다운 즐거움으로 가득한 삶을 주시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창조의 원리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현대 영어 성경은 더 분명한 그림을 그려줍니다. 주께서 내 삶을 즐겁게 만드시니 나의 미래는 밝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다윗은 11절에서 주의 말씀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에 바로 내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시편 5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타협하지 않고 의로우심으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방패로 하신 같이 은혜, 기쁨과 호의로 그를 호의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오늘과 영광스러운 내일, 즐거운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누리며 더 풍성히 흘러넘칠 때까지 최대한으로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계획하신 삶이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삶인 것을 우리가 여러 성경 구절에서 읽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가득한 곳에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아름다움게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도전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승리의 확신, 이런 의식을 갖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영생하는 생명을 누리면서 흘러넘칠 때까지 최대한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런 풍요 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 참고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요. 종종 읽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찾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내가 알미니 곧 화평의 생각이요 재앙이 아니라 기대하던 끝을 너희에게 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때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만날 때에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러실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하는 그 생각은 화평의 생각이지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마치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이 재앙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 포장된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화평의 생각이요 재앙이 아니다. 기대하던 끝을 너에게 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끝내 이런 모든 것을 통과한 후에 아름다운 정말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끝을 줄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또 우리 욥기서 36장도 가보겠습니다. 욥기서 36장 11절입니다. 11절 만일 그들이 그분께 순종하고 섬기면 그들은 번영 가운데서 그들의 날을 기쁨 가운데서 그들의 해를 보낼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여긴 또 구약이니까요. 그래서 그 순종하고 섬기고 율법을 지키고 살아간다면은 그러면은 기쁨 가운데 또 번영 가운데 그들의 해를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 가운데 우리는 걷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삶은 정말 더 말할 나위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삶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런 의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실제로 그런 삶을 만들어내는 자로 삽니다.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열매 맺고 생산적인 자로 만드셨으므로 나는 그분의 의 안에서 걷습니다. 그분의 신성한 능력은 나에게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나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영원히 거합니다. 그곳에서 나는 번성하며 다스리고 충만한 삶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충만한 기쁨 가운데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살도록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상황들을 겪지만 그런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능력을 확장시키고 도전해서 승리하고 또 점점 더 다스리는 자로 또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 하더라도 항상 승리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는 일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삶의 순간순간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이 시편 16편 6절 말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시오. 주님께서 그 임재로 함께 하십니다.